에, 바벨레노스의 그 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가고요. 45페이지에 19과 45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사자 입을 마면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그걸 한번 오늘 사실 생각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아 이게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예수님의 처한 상황이 비슷하구나 같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건 그 옆에 성경 구절 써 있는 거를 한번 차근차근 찾아서 읽어보시면 두 개가 비슷한 상황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구나. 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알리신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생략하고요. 진도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이 히브리서 11장을 놓고 꾸준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다시 히브리서를 한번 일단 가서 3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생략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하네요. 왜냐 성경도 가다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하면서 등등등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까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31절에 끝나고요. 32절에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자면 도저히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름만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 바락 지난번에 봤고요. 또 삼손, 입다 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 사무엘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어서 자주 우리가 언급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예를 쭉쭉 들어가는데 33절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쭉 하다가 이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요건 이제 우리가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니엘과 그렇죠. 다니엘에 관련지어서 지난번에 17과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다음에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맹렬했던 불이 이들을 태우지 못한 채 힘을 못 쓴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34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실제 내용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니엘서 3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은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예의 헌당처럼 믿음의 전당에다가 이 사람의 세 친구의 이름을 올려놓으셨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다니엘서 3장. 자, 일단 교재로 가셔서 제목은 바벨론에서의 어려운 시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 중 하나는 매우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왜 특이한 내용인가? 그 불 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나왔으니까 특이하죠. 그럼 당연히 특이한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제임스 낙스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특이한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번 경우는 매우 특이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에 빠져 있는 세 친구를 구출해내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예 그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산책을 했다. 불속을. 야, 그건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거기에 굉장히 가까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셨잖아요. 밥 먹는데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셨어. 빌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계신데 예수님은 초능력으로 안 보이게 하실 수가 있고 보이게 하실 수 있어서 40일 동안, 즉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40일을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가르치고 또 특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를 했을 뿐 예수님이 어디 사라지거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보이더라도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계속 지금 훈련시키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좀 접근하고 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년 둘째 줄 성년 세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것도 아니고 방법이 달랐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그들의 올바른 입장 표명이 가져올 결과로부터 구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때는 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일반적인 형태의 시련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감옥을 가거나 뭐 매를 맞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용광로에 던져지는 건 이건 아주 또 특별한 방식의 지금 고난이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은 그 일에 직접 참여하시어 그들과 화염 속을 함께 통과하는 놀라운 방법,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방법을 쓰시죠. 갑자기 뭐 해가 멈춘다던가, 해가 거꾸로 뒤로 움직인다던가,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한다던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뭐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의 이 설교집에다가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놀래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열고 말을 하고 막 이런 경우.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 같아. 지금도 얼마나 내가 볼 때는 본인도 똑똑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고부간의 갈등이 좀 걱정이 되더래요. 하도 사람들이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근데 이제 화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유학을 가서.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쁜 처자를 하나 알아가지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제 어머니 마음에 든 거지. 어머니 마음에 든 거.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막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딱 캐치했지. 이 어머니 마음에 들었구나. 어머니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답을 딱 보낸 거야.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그 처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결혼했는데 뭐라고 며느리한테 얘기하지 못해요. 자기가 추천한 여자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그렇게, 야, 이 사람이 정말 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왜 그러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니까 꾸짖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살면서 요즘 말로 뭔가 결정 내려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시전 메이킹. 이거 결단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야 되나 이렇게 내려야 되나 뭐 어렵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수요일날 요즘에 지혜에서 잠언을 공부 중인데,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대부분이 이 최청년을 바빌론식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이름으로 알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는 이교도 왕이 그들에게 준 이름이며 이방의 거짓 신들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자기네 신들하고 연관된 방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우리는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사수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 이름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이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다니엘서. 다니엘서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1장에 보시면요. 그 친구 히브리식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네. 1장 6절에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래서 야엘, 엘과 야는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야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엘로힘, 엘자 들어가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뜻이고요. 냐, 엘, 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자, 다니엘서 3장으로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얼핏 보면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누구 형상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동상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 형상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형상을 만든 건지 자기를 갖다가 동상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또 그 유명한 오벨리스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그 어떤 한 신을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 오벨리스크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한 형상이라고 그냥 일단 아시면 되는데 형상은 성경에서 당연히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뭐 당대 최고 유명한 통치자를 다 오라 그랬겠죠. 초청을 했겠죠.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2절하고 3절하고 똑같은 내용을 왜 이에 그들이 하면 되잖아.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 나 이해가 안 가시는 일들이 너무 많어. 그렇죠? 예. 근데 막 어떨 때는 막 2000년을 건너뛰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그냥 한 문장으로 엮여져 있어. 그러면 중간에 교회 시대 2000년은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간극. 사람들이 간극은 있다. 그게 정말 성경에 간극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간극이 중간에 막 1000년 뛰는 거, 2000년 뛰는 거 막 그렇게 간극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지금 초림과 재림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면 연속선상에서 일어날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왕을 거부한 것 때문에 2000년이 지금 할 수 없이 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할 때는 한 사건처럼 됐고 그냥 콤마 하나로 처리하세요. 콤마 하나에 2000년씩 건너뛰실 수도 있는. 자, 반면에 지루할 정도로 반복될 때가 있다. 특히 역대기인가 열왕기에 보면은 그 무슨 헌물 드리는데 12지파가 드리는 헌물 내용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12번을 반복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하동문.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도 이걸 다 일일이 다 써놨는데 내가 어떻게 건방지게 그냥 이걸 이하동문하고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여간 뭐 집중이 되나 안 되든 그냥 일단은 읽고 넘어가야 돼. 읽기는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인내를 배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성경에서는 또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있어요. 반복. 그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또 옛날에 얘기했지만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만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경배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뭐 우리나라에도 군대에서 보면은 밭으로쫑 할 때 보면 전부 다 이 음악이 동원돼서 이 경배할 때 쓰이는 방식은 뭐 성경에도 예외가 아니죠. 성경에서 나온 거겠죠.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이 용광로는 나중에 이제 영원한 불호수를 예표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또 반복이네, 그죠? 5절에 나와 있는 거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에 또는 어떤 형상에도 경배할 수 없는 히브리인 사람들로 보면은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왔죠. 왜? 안 하면 불모수 용광로에 던져서 죽인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그 소식이 뭐 얼마나 큰 두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했다. 왜? 모든 사람을 하라고 했으니까,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모두가 형상 앞에 모였다고 우리 금방 읽었고, 그 다음에 경배했다고 7절에서 금방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한 사람이 있었죠. 8절.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지켜보고 있었죠. 저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이상한 종교를 믿는 자들이니까 틀림없이 안 할 거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식 이름을 봤죠. 이니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런 걸 고자질. 그래서 고자질을 했어요. 여기 제목이 고자질이죠. 2번. 고자질 했는데 갈대아인들의 보고, 왕에게 보고를 딱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기심이 나서 왜? 하는 일마다 왕이 기뻐해. 다니엘도 그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율법을 막 읽고 묵상하고 하니까 뭐 잠언 전도서 막 그냥 잘잘잘잘 뭐 이게 옆에 있던 다른 이방인 참모들이나 이 신하들이 볼 때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제 마귀가 교활하니까 머리를 써서 그 스크루테이프스의 레터처럼 딱 이제 지시를 내렸겠지. 야, 이건 간단해. 이렇게만 하면은 이놈들은 안 해. 절 안 해. 그러면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이제 그런 거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보고를 딱 했고, 왕한테 가서 괜히 뭐 고자질하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왕에게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장된 경건, 만수무강하면서 뭐 왕을 드높이는 것처럼 딱 해놓고 왕의 권위가 최고인데 권위에 불순종하는 놈이 있습니다 하고 속된 말로 이제 영모 비슷한 거를 고하는 거죠. 고변하는데 당신의 칙령이다.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왕도 이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바벨론에서는 황제가 결정권이 있는데 황제가 내린 칙령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신을 존중치 아니하이다. 최고 존엄을 요즘에 막 그런 걸 많이 쓰는 모양인데 이상한 데서는 그걸 무시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그 사람들이 또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여기서도 지금 황제의 칙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자, 그래서 왕이 몹시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 13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때 누가셋날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보통은 그렇죠. 신하들이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걸 못 참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거의 못 참아요. 다른 건 참아도 이거는
정말 못 참는 게 이들의 특성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오 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믿기지가 않았지. 이렇게 훌륭한 신하들인데 설마 했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날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왕도 줄줄줄줄 또 똑같이 반복을 했네요. 엎드려서. 이거 악기 좋아하는 사람 잘 찾아가지고 나중에 사전에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런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오케이, 그럼 봐준다. 듣게라도 하면,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하고 다른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자.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로 다시 가시면 제목이 왕이 몹시 화를 냈는데 경노와 분노,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합니다. 데리고 와라. 정말이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출애굽기에서도 파라오가 저지른 죄가 뭡니까? 너희 신이 뭐 여기서 데리고 가라고 뭐 명령을 했다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여기에서 가게 하라. 그랬다고? 아, 난 그런 신 몰라. 몰라파야, 몰라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어그노스틱스, 소위 불가지론자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른대 자기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싹 또 빠져나가요. 마귀의 뱀의 혀가 두 개로 샥 갈라져가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더 교묘한 사람들이죠. 아예 뭐 무신론 그러면 뭐라고 좀 하겠는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양심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죠. 그걸 안 믿으면. 그렇죠.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성모독. 그런 신이 누구겠느냐? 그런 신 없다. 자, 16절로 갑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여기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답변하는 거죠.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이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왕이 우리를 불못에 용광로에 던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건져낼 그 신이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게 괜찮습니다. 죽어도 살릴 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얘기죠. 괜찮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도 뭐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 살리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자, 그랬더니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런데요, 이 믿음만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야.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눈찐끝 같고 죽어도 좋습니다. 난 금방 살아날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그 다음번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서 살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절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안 살리실 수도 있어. 그렇죠? 뭐 이 형제들이, 이분들이 딱 죽는 순간에 우리는 알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죽는 순간에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아니까 그리 안 하실지라도 뭐 우리는 가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신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얘기하기를 18절,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차원이 높은 신앙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충성됨을 보였고요. 19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표정이 바뀌는 거 있죠, 아시죠 여러분들?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얼굴이 그냥 확 바뀌면서, 그죠? 표정이 바뀐 사람 또 있었죠. 성경 기억나세요? 창세기 보면은 카인이 아니 내가 지금 한상 걸게 차려드렸는데 이걸 안 받으셔? 하나님이? 얼굴 빛이 착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넣게 하니라.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용광로에서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가까이 가서 던지는데 그 던지는 신하가 불에 타서 죽을 정도면 얼마만큼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자, 그러면 교재로 가겠습니다. B번에 분노가 가득함, 뭐 우리가 금방 봤죠. 얼굴이 일그러짐도 봤고 달구어진 용광로 7배로. 마귀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내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 해가 7배로 강력하게 비친다든가, 하나님께서 뭘 강화시킬 때 7배로 하시는 그런 그 방식으로 사용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하여간 마귀가 하는 스타일과 예수님의 스타일을 딱 두 개를 다 비교해 보면요, 거의 모방해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나중에 뭐 이 마귀의 삼위일체도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면 거의 흉내를 내니까. 그래서 이 땅에 거짓 사역자들도 보니까 뭐예요? 마귀의 사역자들도 그렇죠? 빛의 천사들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좋은 언변과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이지, 딱 보면 가짜네 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면 그건 가짜가 아니죠. 그렇죠. 가짜는 거의 진짜처럼 만들어야 가짜지. 자,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세 번째 사형 선고 드디어 던졌어. 자, 믿음의 반응,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목적. 아까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염려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무 염려 없어요.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걱정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이게 그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두 번째, 능히 구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압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내 혼을 위탁한,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하나도 안 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거, 네가 지옥에 안 간다는 거 어떻게 아냐 이거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아는 거죠. 야,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맞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과 저는 understand,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돼요? 온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이해가 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질 수 있죠.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나?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뭘 통해요? 믿음을 통해. 이성을 통해? 아니고. 브레인, 뇌를 통해? 아니고. 인지과학을 통해? 아니고. 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분명하게 염려하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능히 구출할 수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 이게 이제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고개를 숙이느니 차라리 죽을 거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지금 이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내 뜻을 접고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끝까지 조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욕심을 관철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뭐 나의 자아 실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은 다섯 번째 보니까 체포. 아까 우리 봤죠? 예, 결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강한 자들, 아주 최고 군대 중에서도 제일 아주 강한 특수부대 요즘으로 치면 아주 강한 군대에 의해서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던져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맨 아래 여섯 번째 보면 놀라운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교재. 야, 아마 이 세 사람처럼 이렇게 신비스러운 뭐 요즘에 보면 무슨 뭐 막 저기 뭡니까 동굴 속을 걸어가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바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유리로 된 뭘 타고 들어가 가지고 하여간 뭐 잠수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심야마 이렇게 막 구경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온갖 아니면 뭐 우주선을 뭐 어떻게 하고 별의별 다양한 체험이 있을 텐데 야, 이건 용광로면 1000도는 충분히 넘겠죠? 난 잘 모르지만 아유 38도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1000도가 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1000도가 넘는 찜질방에서 지금 턱 하고 예수님하고 넷이서 걸어가면서 대화까지 나누고 이건 뭐 엄청난 특별한 특권을 교제를 해야 돼. 교제를 누리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놀라운 교제. 자, 그래서 그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보겠습니다. 25절. 25절이 아니고 24절. 그때 떨어졌는데 왕이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나? 뭐 금방 타버렸겠지. 그때 24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에서 걷고 있는데 아니 왜 네 명이지?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안 타고 그 넷째의 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또 이때도 잠깐 출장을 오셨구나. 참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시는가. 그렇죠. 믿음의 자녀들을 이럴 텐데, 아니 예수님이 여기 왜 나타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이 신들의 뭐 자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 수준으로 또 낮췄어 이거를. 자 보세요. 맨 오른쪽 그 47페이지 아래. 정말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자 보세요.
잘못된 성서에는 다니엘 3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벌써부터 다니엘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신들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거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봤겠냐, 그래서 성경에다 기록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 변개는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구상의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침례인 그 사도 요한이 보는 순간에 아 예수님이구나.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도 눈을 딱 뜨는 순간 아 예수님이구나. 그렇죠? 무덤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 여인들도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나중에 이분이 뭐야?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예수님, 다 알아본다 그래서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으로 예수님을 자기 혀로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왜? 다 예수님이 만든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으라고 한 것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죠.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습니다. 저쪽에 가면 물고기 한 마리 잡으라 해요. 딱 잡아도 입을 좀 아가미 이렇게 잘 열어봐라. 거기에 너하고 나하고 세금 낼 세금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테니까 반 세겔씩 너하고 나하고 세금 한 세겔 내면 되잖아. 왜? 창조물이 창조주의 명령을 듣는데 입에 세겔 물고 있는 물고기 뭐라 그 말씀은 안 들렸지만 하셨겠죠. 하신 경우 많지. 물론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할 때도 바람이 잠잠하기도 했고 했지만 속으로 하셨으니까 우리는 못 들었지만 물고기는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쪼르륵 와가지고 입을 딱 여니까 자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아보죠. 비록 전에 한 번도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 그래서 느부갓네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기 한 분이 계시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자 다시 여섯 번째로 오면 46페이지에 놀라운 교제 결박이 풀림 걸어다님. 예수님께서 결박도 풀어주시고 함께 걷기도 하시고 그랬죠. 참 너무나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제일 참 그 은혜로운 장면이 엠마오로 가는 그죠? 엠마오로 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낙향이야 낙향. 주군을 모시러 갔는데 주군이 죽었어. 그럼 뭐 어떻게 아무 희망도 없어. 인생을 다 걸고 주님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죽었으니까 낙향하고 낙심해서 걸어가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옆에서 나타났는데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서 또 부활하신 그분은 못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정말 바보냐 지금 이 지역에 그 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거 십자가 사건도 모른단 말이냐 막 예수님을 또 충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가는 도중에 아유 그냥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딱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눈이 딱 열리면서 아 이분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딱 손 들고 기도했던 그분이시네. 그렇죠. 주님이다. 그런데 뭐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렸죠.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교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사건, 교통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전염병,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불순 물질도 있고요. 하여간 뭐 이 세상에서 지금 뭐 그런 걸로 막 병원은 막 인산이래로 넘치고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 특별히 뭐 건강 관리를 뭐 엄청 잘해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여기는 앉아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예? 아 물론 저도 예방을 해요. 예, 엊그제 또 이게 뭐야? 독감 예방 주사 미리 맞았어요. 아 요즘 체력이 딸려서 언제 한번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 날까봐 이제 미리 맞아주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 그렇죠? 하나님 이건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를 얼마나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해를 안 입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 나중에 정말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지만 우리 그걸 인식을 못하고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예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뭐 이거 헬라어를 꼭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하여간 요즘에 하도 그게 유행하니까 파루시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헬라어의 그 임재란 말을 쓰는데요. 예. 우리 성경에는 임재란 용어를 자꾸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presence라고 하는데 이거를 용어를 안 쓰고 그냥 풀어서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로 임재라고 하는 말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계신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느껴지질 않아. 내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느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조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돌돌돌돌 지금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사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 왜? 알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왜? 보니까 거기에 그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여기 다 둘러싸고 있어. 근데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으면 이건 뭐 게임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의 제자는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뭐 그냥 적들만 지금 잔뜩 육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얘 좀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바쁘게 막 하다 보면 주변에 주어진 환경이 나를 압도해서 하나님의 임재조차,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근심겁적에 목이 졸리는. 그제 지난주인가요? 죽음이 가서 10,000명만 죽이고 오겠다 그랬는데 왜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고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서 자기네들이 벌써 다 죽었어. 죽음이 가서 잘 필요 미리 다 겁먹어서 다 죽어버렸다. 지금 현재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뭐 정신과 뭐 불안하니까 그냥 뭐든지 뭐 안정제 뭐 해간 뭐 마인드 컨트롤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요가고 뭐가 해가 어떻게든지 해가 심신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주변에 프로그램이고 뭐 심지어는 뭐 음악으로 뭐 이렇게 뭐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사람이 있고 미술 치료가 있고 뭔 치료가 있고 지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의 불안은 한 가지로 해소가 됩니다. 주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일곱 번째 행복한 결말. 군인들이 소멸됐어요. 원수들이. 두 번째, 왕이 놀랬어요. 세 번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게 최종 결론이어야 돼. 항상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요. 26절.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력이 불타는 영광로 아귀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벌써 이 순간 알았어. 얘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연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머리털 한 개도 안 탔대. 머리털이 한 개쯤은 빠지지는 않았을까? 그게 걱정이 돼. 차라리 타진 않았어. 그렇죠?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들 그래도 좀 내가 성경 읽다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뭡니까?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에 안 달았어요? 아니 40년 동안 옷이 그대로 안 달았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나한테 형제님 왜 그래? 그러니까 형제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그랬는데 그건 믿으세요? 아 그건 믿죠.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대. 그럼 어떠세요? 그거 아니 머리카락 그거 온 우주의 별들을 테더 스타 세워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태양으로 중심으로 한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러한 1000억 개 정도에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정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한 성운인데 그 성운이 또 하여간 무한대로 가는데 그 별들을 세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인데 성경에 그거를 뭐라고 썼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우주에 그렇게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세포가 100조 개라 그러니까 무슨 우주에 100조 개의 별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군 말 맞다나 뭐 소우주 대우주 하니까 이거 100조 개 맞나 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세포수하고 같을 거다 뭐 이런. 어쨌거나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한 줄로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니라. 그 많은 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니라고 한 줄로 썼어요. 딱 한 줄로. 천문학자들이 섭섭하겠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던. 하나님은 별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휘황찬란 그게 관심인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제 속에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내 생각하고 있냐?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랬지. 뭐 네 돈을 내가 다오 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냄새도 안 났어. 또 아유 겉옷도 변하게 하지 않게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왔는데 불의 냄새도 안 나네. 불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어떤 분이 성경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막 또 논쟁을 하다가 다양한 논쟁이 나오는데 아마 이 얘기 냄새도 안 났다 그랬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고 그 출애굽할 때 보니까 개가 한 마리도 안 짖었대잖아. 또 그런 어떤 게 저 큰 기적인가요? 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다양한 기적이 있을 텐데. 자 28절 이에 자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요. 르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의 천사라고 이름을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주의 천사. 천사란 말은 어떤 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한 어떤 개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appearance 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천사를 보내사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계명 1번을 딱 알고 있네 그냥.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경배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킨 자들을 이렇게 구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위에서부터 주신 지혜가 아니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뭐 막 영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랬을 리도 없을 거 그렇죠. 직감으로 아신 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이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들하고는 다르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은 이 세상에 그 모든 누구보다 하고도 다른 분이다 이거예요. 다른 분이다. 그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죠. 나와 같은 신이 있더냐?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나 같은 신이 있더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게. 없다 이게. 예?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너희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말해보라. 내가 너를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약간 우리를 비꼬고 계시는구나. 너는 절대로 그걸 못할 거다.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왜? 하도 우리가 수준이 낮은 애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너희 중에 나는 과거 일도 말하고 지금 일도 말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는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격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조롱해요. 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 근데 거기 가서 왜 엎드려서 절을 하냐 너희는? 그러면서 아주 우상 조롱하는 얘기가 엄청 자주 나와요. 그렇죠. 아 우리도 그냥 뭐 대학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이번 학기에 데모 없이 총이 지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돼지머리에다가 막 5만 원짜리 막 꽂고 그냥 제사 지내고 절하고 이번 학기 제발 조용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한심스럽죠.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잖아요. 데모하고 막 총장실 점거하고 막 때려부시고 그냥 그게 얼마나 지겨웠으면 가가지고 제사까지 지내면서 제발 무사히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니까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그분은 거룩 24장로가 그냥 내내 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르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내용이 거룩이에요.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았네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를 위한 교훈. 첫 번째,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타협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제일 세기 때문에요. 하나님 쪽으로 줄 서는 게 안전해요. 예. 그 다음에 차분히 대가를 지불함. 두려워하거나 뭐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차분하게. 세 번째, 함께 하심. 그렇죠? 임재. 그 다음에 뭐예요? 산 희생물로 바침. 살아있는, 지금 안 죽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믿음의 삶,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지난 6,000년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지금 명단을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뭐 한 이제 7, 8 정도만 보면 충분히 다양한 종류로,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믿음, 저런 스타일의 믿음, 뭐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다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우는 너무 특별해서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처해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럼 자기가 거룩하다는 뜻이잖아. 왜 달라요? 다르긴. 성경에는 공통된 시험이라 그랬는데 다 똑같아요. 인간이 겪는 시험은 공통된 시험을 당한 것 이외에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피할 길을 옆에다 함께 내놓으셨다고 얘기했고, 그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이분들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머니의 기적, 이것도 아주 좀 흥미로운 거죠. 아들을 살려낸 믿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